네, 오늘 다윗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7편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런데 다윗은 이 베냐민 지파와 여러 번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5절에 가보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도망가는 이 다윗을 계속 저주를 했습니다. 여기 시므이가 바로 역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절에 가보면 사무엘상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서 이제 세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또 불량자입니다. 불량자고 그런데 이 불량자 세바 역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량자로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7편도 표제어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7편 앞에 붉은 글씨 또는 색깔 글씨로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십가염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떤 고소 같은 거죠. 일종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뭔가로 거짓 고소하는 것에 따라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어떤 사건, 즉 베냐민 지파 출신의 굿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거짓 고소를 당했고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그래서 자신을 쫓는 사람들, 굿의 말에 의해서 대적자들이 다윗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굿이와 관계된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명백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베냐민 사람 굿에 의해서 다윗이 고소를 당했고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 굿이는 이 시편의 배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굿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굿이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굿이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았고 제사에 참여했고 절기를 또 지켜서 참여한 사람이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다윗은 같은 언약 백성인 굿이에게 거짓 고소를 당했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그 다윗의 원수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백성, 즉 배교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경에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의인이고 시편 1편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 안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면들이 있겠죠. 의인들도 물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달리 의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더라도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에 모세 율법을 보면 죄를 짓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신다는 이 율법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지금 악인의 정의는 제가 오늘은 내려드리지 않고 성경에서 악인들은 무법자 또는 불법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고 이들은 불법자고 무법자들로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이러한 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거의 모든 구절에서 악인이 항상 나온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구절들에서 악인들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악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을 지칭할까요? 시편에서 때때로 악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로 표현되지만 더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안에서 배교한 자들,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참된 성도를 핍박하는 배교자들을 시편에서는 악인들로 주로 많이 규정을 합니다. 오늘 시편도 역시 배교자 구시와 그와 함께한 배교자들이 다윗의 원수들이고 악인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로마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 로마도 나중에는 또 합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약에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 바울을 정말 싫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또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정말 수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은 이방인도 지칭하지만 대부분은 배교한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께 지금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도 한번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의롭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요.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늘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지금 하늘의 법정에 자신이 올라가 있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살펴서 의롭게 정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한번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다윗은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역시 호소합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이런 원수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무죄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이러한 그 죄를 저질렀다면 원수가 나를 잡아 죽여서
땅에 내 영광이 내 영혼이 문드러져도 나는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다윗은 오히려 원수가 나를 무고하게 압제하고 나를 고소했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뒷부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서 이 마음과 양심은 히브리 원문으로 각각 심장 그리고 신장입니다. 심장과 신장. 이 히브리인들이나 고대 이 근동의 사람들은 심장이나 신장과 같은 인간의 내장을 이 감정이나 이 생각의 동기가 형성되는 것 또는 인격의 좌소 그런 것을 이제 심장 이렇게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심장과 신장들을 감찰한다는 것은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그 일의 동기를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판단하시고 의롭게 그 의로움에 따라서 그 판단하고 행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의 재판장께서 자신의 마음과 구시의 마음을 보시고 자신과 구시를 그 마음을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자신과 구시를 판단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구시에게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시가 무고하게 자신을 핍박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자신을 다 들여다보시고 구시가 갖고 있는 악한 동기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하나님 앞에 또 구시의 그런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공의를 자신에게 실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재판장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 지칭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게 전도의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의 영원하신 의로우신 심판장이시다는 것을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신다라고 신약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에 계신다. 이 우편 오른쪽의 자리는 권세와 권위를 나타낸다. 권위,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자신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유년 시절의 그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지만 모든 사역을 다 이제 완성하시고 나서 그렇게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등극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고 온 열방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재판관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동기와 행위를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시는 그날에 모든 죽어있는 자들까지도 다 이제 소환해서 그 행위를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감찰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봐주시면서 의로운 재판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인 구시에게 그 악한 동기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투하시는 용사로서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투하시는 용사이시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진노로 일어나신다라는 것이 바로 전쟁 용어고 전투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데 민수기 10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행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자 민수기 10장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언약궤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역시 똑같은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 7절도 역시 일어나셔서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악인들과 전쟁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17편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 17편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고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투하시는 용사로서의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분명히 애굽과 싸우신 하나님, 애굽을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용사로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서 공격하시고 전투하시는 그런 용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13절을 보면 정말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는 이렇게 과격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칼, 활, 그리고 불화살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전쟁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누구와 전쟁을 준비하십니까?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쟁하시고자 합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같은 푸근한 이미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투하시고 악인들을 보복하시고 공격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역시 이런 하나님도 현대 교인들에게는 생소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악인들과 전투하시는 그런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재판장으로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냥 친근한 아저씨 같은, 내가 뭐든지 다 해도 들어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출정하시는 용사로 묘사합니다. 이런 용사의 모습은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용사로서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검으로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그 철퇴 같은 그 있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이게 심판 용어입니다. 포도주 틀로 밟겠다는 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백마가 뭡니까? 백마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백마입니다. 예수님은 전쟁하시고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라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용사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배교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살육했습니다. 엄청난 살육이 있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을 때 그들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악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계시록 2장 16절은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어지는 23절, 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시편 7편에 읽은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아까 시편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 계시록 2장 16절과 23절 말씀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배교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용사로서 제시한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용사로서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리고 주 예수님을
용사로서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용사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용사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두려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배교자들에게 용사로서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참된 성도에게는 자신을 위해 싸운다는, 다윗과 같이 자신을 위해 용사로서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질 때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사로서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공격하실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구시와 같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결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활시위를 당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친근한 아저씨와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공격하시고 보복하시는 이러한 균형 있는 하나님 신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우리 예배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불순종해도 그냥 쉽게 회개하면 되지 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이자 구원자로 제시를 합니다. 방패이자 구원자. 우리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지금 주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주님께로 도망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강한 보호와, 주님께서 나를 정말 피난처이시고 강한 보호와 요새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본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은유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방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들은 거짓 고소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다윗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윗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한 확신과, 지금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신뢰를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무엇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그 확신의 근거를 다윗이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이시고 다윗의 구원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시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의 왕위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언약적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긍정적으로 날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은 은혜의 언약,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언약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 또는 수백 년 전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실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께서 하신 은혜의 언약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그 약속에 따라서 행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인간이고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에 따라 다윗을 여러 차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침내 구약의 모든 언약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맺은 은혜 언약의 모든 실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언약들의 실체이시며 언약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에 있었죠.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언약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확정하신 그 언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을 통해서 오실 구속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자이신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즉 예수님 안에서 다윗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 이행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이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의로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제거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윗이 의지했던 언약은 주 예수님 안에서의 피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가 다윗을 의롭게 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확정하신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확신은 이제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더 큰 확신과 확실함을 압니다. 신약은 다윗이 가졌던 확신을 성취된 입장에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 신약에서는 이제
완전히 성취된 입장에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성취된 입장에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노래하고 읽을 때,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의 성취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시며 당신의 교회를 고소하고 핍박하는 악인들을 공격하시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내가 내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며 피난처이며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역시 다윗의 시편과 똑같이 언약적인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시편 7편에 있는 말씀과 거의 맥락이 다 똑같은, 문자적으로 다 일치하진 않지만 완전히 맥락이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고민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재판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세상 사람들이나 배교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고 악인들을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용사로서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방패시며 피난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질병과 눈물 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팍팍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역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이 모든 삶을 주님은 다 아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고 악인을 악하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팍팍한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의 은혜 언약의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악인들의 모든 악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 화살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